화가였던 아버지. 유년 시절 부유한 살림이었던 큰 집과 다르게 우리 집은 가난했는데요. 할머니는 맛있는 과자나 과일을 벽장에 숨겨뒀다가 제가 놀러 갈 때마다 꺼내주곤 하셨답니다.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쯤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이었죠. 어린 나이에 삶과 죽음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사람은 왜 태어나고 죽는 것일까? 나는 누구인가 등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장하여 결혼한 다음 시댁 종교가 불교라서 7년 동안 믿었지만 불쑥불쑥 생기는 의문 탓에 괴롭기만 했는데요. 33살 되던 해 성경 말씀에 감동하여 기독교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30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시댁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당해야 했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믿음의 끝에 남는 것은 성경 말씀뿐이었는데요. 혼자 집에서 성경만 보며 지내던 중 닥친 코로나19. 바깥 출입이 줄어들면서 TV 시청으로 소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접한 상생방송의 도전 봉독. 마음이 끌리며 정말 옳은 말씀이다 싶더군요. 벌써 2년 전 일이네요. 하루는 상제님 신앙을 해야겠다 결심하는 결정적 계기가 생겼는데요.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이 쓸자 손 하나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60년 공덕을 들이는 천상 선령신에 관한 상제님 말씀을 보고 있는 제게 친정 어머니가 하신 말씀. 얘야, 내 친할머니가 60년 만에 꿈에 나타나셨단다. 순간 할머니가 자손과 조상님이 함께 구원받기 위한 기도를 60년 동안 하셨구나 생각 들었거든요. 계속 시청하다가 우주변화의 원리, 동방한국 시원 역사, 천부경 등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는데요. 가장 놀라운 것은 우주의 주제자 증산 상제님께서 152년 전에 현재의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에서 탄광하셨다는 것과 9년 천지공사를 마치고 어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도전을 읽으면서 상제님, 태모님의 말씀과 행적을 조금씩 알게 됐는데요. 오직 상제님 진리가 참 진리라는 깨우침과 함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수행할 때 있었던 신비한 체험.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수행하던 제게 자료 화면에서 본 전봉준 장군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던 건데요. 너무도 놀라우면서도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에 관한 해답은 입도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전명숙은 내 세상에 앞길을 열었느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에서 새 세상에 관한 전봉준 장군의 간절한 염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2년간 집에서 상생 방송만 보다가 2달 전 마음을 크게 먹고 도장에 방문하여 신앙 상담 후 입도 교육을 받게 됐는데요. 상극의 세상에서 상생의 인류를 인도하시는 상제님의 웅대한 천지 공사를 하게 되어 너무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상생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데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무사히 입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김수호사님과 주소호사님, 그리고 여러 포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다순 진리회 신앙으로 고난을 겪은 데다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죠. 첫 신앙은 불교였는데요. 신혼 시절부터 택시를 운행하던 남편, 잦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해 10여 년을 사찰에 다녔습니다. 하루는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17년 동안 대순 신앙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인 최도생님은 지금 제가 상제님 진리를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해준 분이기도 합니다. 평소 아파트 문을 열어둔 채 생활하다 보니 현관 앞에서 절에서 왔는데 물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말에 들어오게 했던 건데요. 이후 장기간의 대순 신앙으로 남편과 금전 문제 등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래도 대순이 진리라고 믿은 저는 무조건 매달렸는데요. 가족들이 고용한 청부업자에 의해 전라도 어느 장소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대순신앙을 멈출 수 없었죠. 심지어 남편과 아들을 사고로 잃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제가 신앙의 회의를 느낀 것은 4년 전부터인데요. 당시 저를 찾아온 최도생님이 대수는 진리가 아니야 라며 명상단체로 인도했습니다. 이후 5년간 다녔지만 자주 참여하지는 못했죠. 그러던 중 최도생님이 증산도가 상제님 진리의 종갓집이라며 도장에 같이 가보자고 권유했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청주 중앙도장에 방문해 수호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다가 상제님 진리 공부를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이후 매일 도장에 가서 정성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면서 상제님 진리가 참 진리라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야 만난 참 진리 증산도. 앞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며 참신앙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윈 탓에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거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14살 되던 해에 만난 한 어른의 말. 나와 함께 가면 잠잘 곳도 있고 배고픔도 면할 수 있다. 그 길로 따라간 곳은 전남 장흥의 어느 암자였습니다. 제 또래 아이도 4명 있었는데 모두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100일 공부를 시작해 마지막 되던 날, 영이 열리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신령스러운 분이 나타나서 관상학과 학문을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그런 제게 스승님은 여기 있는 석가불은 절대 찾지 말고 옥황상제님과 명산대천의 신령님께 기도하라 말씀해 주시더군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암자 생활을 정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불바다가 될 것이니 각자 흩어져 살다가 나중에 나를 다시 찾아라 스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지요. 그곳을 떠난 지 몇 달 후 스승님 말씀처럼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암자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저는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여러 번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경문을 읽으며 위기를 넘기곤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애타게 스승님을 찾았지만 결국 만나 뵙지 못하고 떠돌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 기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지요. 밝았던 영은 예전과 같지 않았지만 철학관 운영과 직관일 등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여곡절 끝에 스승님을 다시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암자에서 같이 생활했던 도반 안도생님도 알게 됐는데 상제님 진리를 만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스승님 타계 후에도 계속 친분을 유지하면서 지내다가 2022년 상제님 진리서적을 전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문득 도장에 방문해 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스승님이 말씀하시던 것과 흡사한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 찾아간 광주 상무도장. 성전에 들어섰을 때 아, 이곳이로구나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장에서 받은 도전. 집에 가져와 읽으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드디어 뿌리를 찾았다.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생이지만 상제님 도생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나이 많고 가진 것도 없는 제가 입도하게 되어 너무도 감사하고 여한이 없을 정도로 기쁜 마음입니다.